오늘은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9월인가 했더니 이번 주부터 벌써 추석이 시작이 됩니다. 가을이요, 추석은 결실의 계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오랫동안 바라던 삶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그런 결실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저기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아직 교회를 다녀보지 못하신 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고 물었습니다. 저기 교회를 다니시죠? 신앙생활이란 무엇이죠? 예,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내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 선택할 수 없이 운명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내가 가정을 이룬다 아닌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한 사람과 내가 너무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 순간 가정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 생겼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하는 순간 나는 교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선택하고야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 있지요. 과거에 이런 질문을 가고 논쟁을 이렇게 대화를 해본 적이 많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예. 신학적으로는 무교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무교회를 이야기했던 어떤 신학자들도 계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하신지요? 예. 이 질문은 답을 말하기 전에 답이라기보다 어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우리는 답을 말하지 않아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을 없애고도 결혼생활이 가능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더 이상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생활은 가능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이 질문은 나는 가정을 스스로 해체 다 해놓고 법적으로 가정은 해체해놓고 결혼생활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하고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특별히 답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런 거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주어진 선이 있습니다. 하나가 개인의 선이고 이것을 사익이라 부릅니다. 또 하나가 공공의 선이 있습니다. 공익입니다. 한 개인이 사익만 추구하고 공익을 위하지 아니하면 그 사회는 내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말이 됩니다. 종말이. 분명히 공익은 가만히 보면 개인적인 유익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손실처럼 느껴집니다.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해도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이 사익으로만 살아가면 개인의 유익만 취하고 개인의 선만 계속해서 구한다면 개인이 생존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은 누군가의 공익을 위한 헌신과 희생 속에 내가 그 공익을 통해서 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 국방의 의무를 누구나가 다 감당하게 됩니다.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국방이라는 그 자체가 사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부담스럽고 남자들 3년, 저희들 때는 3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손에도 보면 상처가 있습니다. 이 군대에서 등만 해서 계속 반복했던 나. 지금 같으면 첫 번째는 꼴찌하고 두 번째는 하면 바로 1등 하는데 첫 번째도 2등, 두 번째도 2등, 세 번째도 2등. 그래서 상처가 많이 났어요. 아무튼 그 국방의 의무가 본인에게 사익이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전투가 좋고 군대 문화가 자기에게 잘 맞고 그런 사람이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것은 개인의 선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편하고 총을 쏘는 것도 불편하고 전투를 수행한다는 것도 잘 안 맞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합니다. 개인적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공백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2년이 채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안 좋아 보입니다. 군대 문화를 조금 알았어요. 병장들이 뒷짐지고 다 놀아도요, 실제로 훈련 나가면 병장들이 다 합니다. 지금 이 병장 기간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실은 이제 익숙해지면 다 빠진 거예요. 숙련의 기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때만 해도 조교들과 예비군들, 동원 예비군들 뒷짐지고 겉도 상의 다 벌쳐내고 주머니 막 모자 깍 이상하게 쓰고 주머니 손 놓고 걸어다니는 동원 예비군들과 조교들, 어떤 뭐 포 훈련이든 뭐든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동원 예비군은 이깁니다. 폼은 엉망인데 숙달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기간은 숙달이 없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좀 마음이 걸립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국방의 의무가 개인에게는 손실이 크지만 만약에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사회의 건강함, 그리고 개인의 인생의 건강함을 보면 무엇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니, 개인의 그 자유 가운데 있어지는 개인의 선과 그리고 공공의 선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건강한 개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시대적 경향을 보면 지금은 이 밸런스가 깨어져 갑니다. 자꾸 개인의 선이 추구가 되고 공공의 선이 배제되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님비 현상도 생기고 여러 가지, 가능하면 나만 보호받고 좀 지금은 당장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라도 지금 당장 내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면 나는 그것을 지지 않으려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어떤 일이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미 많이 보편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을 이루지 않고도 결혼 안에 있는 모든 활동을 다 누지하는 겁니다. 법적인 가정은 유지하지 않아요. 가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공공을 이룬 건데 이 속에는 엄청난 짐이 있습니다. 숙제도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교육비를 투자해야 되는 엄청난 숙제가 있는데, 이런 모든 어떤 짐들은, 숙제들은 제거하고 가정은 이루지 않고 결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유럽에선 동거 문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이렇게 요즘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모습들도 있지 않을까요? 교회는 이루지 않고 신앙생활만 가능한 모든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실은 혼자는 항상 쉽습니다. 11년 제가 자취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자취생활 생각보다 잘 살았습니다. 밥도 할 줄 알고 반찬도 할 줄 알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이렇게 많은 숙제가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은지를 그렇게 저는 많이 준비를 한 사람인데도 어렵습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무거운 짐이 따르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참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한 짐이, 그리고 숙제가, 책임이 주어집니다. 다음 세대도 책임져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교회 이런 유지관리도 돌아봐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오늘 각 개인이 공공의 선, 내게 맡겨진, 내게 몫으로 주어진 공공의 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내일은 없게 될 겁니다. 실은 공공의 선은 처음에는 손실처럼 보여지지만, 그래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최대한 안 하고 싶은 어떤 유혹이 오지만 나의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이 공공의 선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개인의 유익만 추구해 왔던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누군가의 공공의 선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 내가 개인의 유익을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나를 생존하게 하는 것이 알고 보니 개인의 선이 아니었고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줬던 공공의 선이 오늘 나를 있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어른일 것 같습니까? 나이가 많으면 어른일까요?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기 시작할 때 그가 어른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개인의 이익, 개인의 선만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죄송하지만 어린아이이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누구입니까? 전에는 개인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부모가 되니까 자녀도 있고
부모의 부모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자리가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재직은 누구입니까? 전에는 가정이라는 곳만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공공에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공공의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재직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른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무엇이 희생이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진짜 희생이라고, 아니, 바꿔볼게요. 내가 나를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내 몸을 만들고, 또 내가 열심히 공부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학업하고, 이것을 희생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개인의 선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희생이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노력이지, 성실이지. 희생이라는 것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내 개인의 몫을 내어놓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희생이라는 것은, 섬김이라는 것은 공공의 선과 관련됩니다. 성숙이라는 개념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개인이 태어납니다. 아담이 태어납니다. 창조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은 가정을 지으십니다. 무엇이 성숙일까요? 개인에서, 아담이라는 개인에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성숙입니다. 성숙. 유월절을 경험합니다. 유월절, 주님 보혈로, 주님 은혜로, 십자가로, 오직 은혜로 내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은 자녀가 됐습니다. 개인이 됐습니다. 무엇이 성숙일까요? 오순절에 와야 됩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고 나를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이 자리가 공공입니다. 개인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성숙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어린아이이고, 그냥 세상에 밥그릇밖에 되지 않고 세상이 두려울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고 내가 오순절을 이루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담대하게 하시며 내가 교회를 이루고 내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시작하게 되면 이것을 성숙이라 부르는 겁니다. 성숙. 나 개인의 신앙이 공공의 선 안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유월절을 통과한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는 공공의 수고와 책임, 이것은 없어도 되는, 안 해도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존귀하고 귀한 가치들이고 귀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자유로운 기쁨과 그리고 우리 안에 공공의 선이 함께 균형을 잘 이루는 귀한 재직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질문들도 혼자 많이 던져보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던져보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회의 그림이 너무나도 다르구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회가 서로가 너무 달라요. 지금 우리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말씀으로 오늘 4번째 시간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같이 좀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개별적인 특성들은 있을 수 있어도 기본적인 교회의 그림이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기본적인 교회의 그림을 공유를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 2가지를 봅니다. 하나가 교회에 대한 몰이해, 또 하나가 교회에 대한 이해의 부족. 몰이해라는 것은 교회는 그저 사회기관의 하나 아니면 종교기관 정도로 생각합니다. 종교기관 중에 하나. 이건 교회에 대한 너무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저는 목사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또 하나, 이해의 부족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교회에 대해서 너무 편협된 시각을 갖고 자기 경험, 아주 좁은 자기 경험에 기초해서 모든 교회를 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실은 말씀과 신학의 부재로 인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가슴 아플 때가 있는데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찾는 모든 분들은 믿음의 성장과 구원의 열망,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 생활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픈 것은 봉사해 준다라고 여깁니다. 봉사해 준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학비를 대고 밥을 먹이고 등교시키고 옷을 사주고 이것이 봉사해 준다입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봉사해 준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 대할 때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되고 나서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슴에 새겨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첫 번째 주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제자들의 발상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기도 많이 하는 베드로의 발상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이후에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난 주님의 그 다음 보관이 처음부터 있으셨는데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제자들 저렇게 더디고 저렇게 어리석고 미숙하지만 저들 구원 다음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처음부터 두셨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들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 저들이 교회 되는 것, 처음부터 주님이 계획이셨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를 이룹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노력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순간 가정이 그냥 이루어지죠.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하는 순간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 실은 교회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 부활 그 다음 주님의 스텝이 교회이셨습니다. 교회. 더디고 더딘 제자들 그 다음 주님의 보관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구원의 마지막 방편이고 우리는 교회 속의 교회를 이루다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무엇일까? 주님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선물인가?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 유월절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된 선물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유월절을 통과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유월절을 통과해도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 밥그릇 노릇만 하고 세상 늘 두드러 맞는 동네 북이나 되고 바람 하나만 불어도 무섭고 두렵고 지난날 제자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았어요. 그런데 제사장 소리가 무섭고 로마의 창칼이 무섭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기 바빴던 이 제자들, 이게 유월절 통과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맞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그 많은 것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는 부유한데 자기는 늘 굶주려 살아가는 거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거지처럼. 그런데 주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니 유월절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오순절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그 강함,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능력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것이 성령을 주시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렵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이신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오순절에 세워지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유월절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너무나도 복되고 복된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 오순절에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딱 시작되고 교회가 개척되면,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교회가 나로 하여금 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람의 계획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로부터는 교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세상 밖의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컴퓨터도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이건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교회가 결국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이 교회가 나로 하여금 막 이끌어가는 새로운 삶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살게 하는 삶이에요. 나 같은 것을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 그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죽어도 마땅한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전에는 오만 가지 계산하고 오만 가지 아끼고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살게 되는 삶이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계산하고 이익을 따지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이익을 따지며 성공을 생각하며 살아가던 인생인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익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손해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자비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 그리고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전에는 아끼고 어떻게든 내 몸을 지키고 나를 아끼던 내가 교회가 되고 나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자산, 나의 모든 달란트, 이것을 각을 떠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져요. 이게 새로운 삶입니다. 전에는 기껏해야 내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수준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남은 삶은 전에는 성공을 향해서 살아갔는데 잘 살고 싶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내 남은 삶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한번 입증해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 뜻이 완전하며 이것만이 선이고 이것만이 참이라는 것을 살면서 입증하는, 삶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입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번째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 안에 교회가 있게 되고 오순절에 서게 되면 이제 관계가 형성됩니다. 오늘은 그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관계. 새롭게 형성되는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주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인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오늘 주님과의 관계의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유월절에서 만나는 주님과의 관계하고 오순절에서 만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유월절에서 맞이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오순절에서 주님과 맞이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유월절에서 만나는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는 자리입니다.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예요. 주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리, 이렇게 주님을 만납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도가 오순절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오순절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늘 은혜만 갈망하던, 늘 엎드리면 늘 은혜 달라고 늘 요구하기만 하는 사람이 오순절에 주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이제는 처음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누추한 옷을 입으시고 굶어가시면서 내게 터벅터벅 걸어오셨던 예수님이 발이 처음 보입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희생을 하셨는지를 이제서야 보이는 겁니다. 그 손에 어떻게 못자국이 찍혔는지 보이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오순절에 주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달의 유월절엔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셨다면, 오순절에서는 내가 주님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발을 보면서 사랑을 노래하고 내 사랑을 드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내가 나를 드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 이 에베소서의 전체의 말씀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저 주님 은혜만 받았다가 이제 내가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주님의 발을 보게 되고 손을 보게 되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 수고를 하셨다는 예수님을 보고는 이제 내가 그 주님께 내 사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아멘.
그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능력이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됩니다. 20절 중반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부활,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오순절에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면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부활될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을 확신하고 살게 됩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사, 주님의 승천입니다. 승귀라고 그러지요. 하늘 보좌에 앉으심,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땅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땅은 땅으로서 못 이깁니다. 땅은 언제 이기는가? 하늘로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오순절이 될 때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 다음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주요 단어 5가지가 보여져야 됩니다. 5가지. 동사는 뛰어나게 하시고입니다. 살리다, 안치다, 21절에 뛰어나게 하다. 그런데 5가지 무엇을 뛰어나게 하는가를 찾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날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그리고 모든 이름, 이렇게 5가지. 그 위에 하나님 능력은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면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을 보십시오. 오늘 22절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이 22절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이 22절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만물을, 누구의 발? 예수님의 발. 나를 위해서 터벅터벅 걸어오셨던, 먼지가 가득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목까지 박히셨던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오순절에 서게 되면, 전에는 6월절에서는 터벅터벅 걸어오셨던 그 예수님한테 여전히 사랑을 받기를만 바라고 은혜만 구했던 내가 오순절에 서게 되면 예수님의 발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먼지가 보이고, 그리고 내가 그 발 앞에 내가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22절 하반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머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오순절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머리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상징성, 대표,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뇌과학자이신 그 카이스트 그 생명과학 그 학과의 교수님이, 지금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유재석 씨와 한 명이 앉아 있고 이렇게 초대되어서 좌담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미 뇌과학자라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뭘 말을 할 것이라고 추론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에요.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랑은 가슴으로 하나요? 머리로 하나요? 여러분 심장을 뛰게 하죠, 그죠? 심장이 뛰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심장이 뛰니까 찾아가 보고 싶고. 그런데 그 뇌과학자인 그 교수님은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뇌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뇌라고. 그러면서 이 뇌과학자인 이 교수님이 아주 제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세 가지를 말했어요. 뇌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의 역할입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머리도 짓고 뇌를 지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머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님은 생생히 아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대표성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과학자가 말하는 뇌의 역할이 있습니다. 머리의 역할.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 가지. 사람이 삶을 살든지 어떤 공부라든가 어떤 일에 집중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머리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함. 이게 뇌가 하는 역할이랍니다.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결핍이 있는 존재인데 이 불안과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항상 스스로 완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든 사랑의 결핍이든 지식의 결핍이든 체력의 결핍이든 어떤 부분에 이 결핍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 안에 이 간절함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머리라는 겁니다. 머리. 그리고 두 번째 내 역할이 있는데 아웃포커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카메라 핸드폰이 좋아져서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피사체를 찍을 때 그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를 선명하게 찍고자 뒷배경을 흐리게 하는 것, 이게 아웃포커스입니다. 순수 우리나라 말로 제가 국문과 출신인데 순수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콩깍지 현상. 아무것도 안 보여요. 콩깍지 현상. 예, 그걸 6개월 제가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3개월 있다가 알았어요. 아내가 아담한 사이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콩깍지 현상, 아웃포커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예. 이게 여러분 집중이 뭘까요? 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기억납니다. 선생님들 우리한테 집중하라고 막 칠판에 점 하나 찍어놓고 저 점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칠판 점 하나 찍어놓고 그거 보고 없어질 때까지 봤어요. 그랬더니 눈이 두 개니까 나중에 두 개로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집중 훈련을 해본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집중이란 그 하나에만 이렇게 자꾸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흐려지는 거예요. 주변이 흐려지고 그 하나만 보이는 것이 집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하다가도 그냥 그것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집중이에요. 다른 것이 다 흐려져 있어야 돼요. 흐려져 있어야 돼요. 그것만 보여줘야 돼요. 그것만. 이게 아웃포커스입니다. 전에는 주님이 그렇게 안 보였죠. 늘 세상만 보이고. 그런데 이제 세상을 봐도 주님이 보이고 자녀를 봐도 주님이 보이고. 뇌의 역할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아웃포커스. 예. 마약 같은 도파민도 나오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세로토닌도 나오고 또 하나 뇌의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애착이라고 합니다. 대학 1학년 때 저희 단과대학에서 개설되지 않는 일부러 심리학 결혼을 듣고자 타 대학 가서 들었는데 제 기억에 그때는 애착이라는 단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어요. 막 유학이 하고 설명이 복잡하더라고요. 너무 복잡해서 이걸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애착. 그냥 이런 거더라고요. 내가 하는 역할이 세 번째가 애착인데 떨어지지 않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 어릴 때일수록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다양한 시련과 풍파를 만나는데 떨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이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누가 하는가? 뇌가 하는 거예요. 뇌가.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유재석 씨한테 처음 만나는 건데 자기는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긴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미 나는 유재석 씨라는 사람을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미 봐서 내 안에는 유재석 신경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경이 형성되어 있어서 처음 만나는 게 사실이지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애착관계라는 거예요. 애착관계. 뇌가 무엇을 아는 거 아니? 간절함에서 그만을 집중하기에는 아웃포커스에서 그 다음은 다양한 상황이 변하고 이런 감정이라는 것을 17개월 간다 그러는데 그것이 지나가더라도 변함이 없는 애착관계가 되게 만드는데 이것이 내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와 너와의 신경 형성이 신경 라인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머리가 하는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라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주인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장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말은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6월절에 있을 때는 6월절에 있다 오순절에 오게 되면 그 머리가 내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져야 돼요. 요겁니다. 교회의 머리란 그 교회가 바로 납니다. 내 머리, 전에는 내 머리였는데 이젠 예수님 머리가, 내 머리가 바로 예수님 머리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하는 역할이 있었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오순절에 오기 전에 내 머리가 나를 지배했었는데, 그때하고 오순절에 이루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머리가 됐어요.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셨어요. 이 머리가 나에게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제 내가 주님을 간절히 그리워하게 됩니다. 간절함. 전에는 내가 수가성 여인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오만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에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만 세상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머리가 딱 되고 나면 내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을 때. 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예수님의 머리가 나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니? 주님께 아웃포커스하게 만듭니다. 전에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길 바라고 주님을 보기를 원해도 주님이 안 보였어요. 세상의 둘이 항상 주님을 흐리게 만들었는데, 주님, 그때는 내 머리가 나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 머리가 예수님이 딱 되고 나면,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고 나면 이곳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왜죠? 다른 것이 흐려져 있으니까. 저곳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자녀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일터에 가도 예수님이 보이고, 아웃포커스. 이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나시면 이제 그 주님과 나만이 아주 독특하고 신비로우면서도 개인적인 신경 라인이 형성되어서 주님과 내가 개인적인 소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가슴 벅찬 생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이렇게 새로운 관계가 교회가 되면 형성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됨을 누리면서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만 보이는 아웃포커스가 내게 영적으로 일어나고, 주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독특한 생생한 교제가 일어나는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신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계속 불렀던, 혼자 많이 불렀고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도 불렀는데, 주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우리가 왜 무릎을 꿇죠? 이게 굴욕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이제 내 사랑을 드리고 싶어서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릎이 꿇어진다 그러죠. 남자들은 나를 믿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무릎이 꿇어집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단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던 내 무릎을 주님께 꿇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말, 전에는 내 머리가 나였을 때는 엄한 말이 많았어요. 여기 봐도 불평이고 저기 봐도 못마땅함이고 거친 표현들이었는데, 이제는 내 머리가 예수님이 되셨어요. 모든 것이 주님 발 앞에서 잠잠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자격 없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이건 내가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을 드린다는 겁니다. 복종하고 주님 그 발에 입 맞추고, 이거는 깊은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왕관을 드린다라는 것이 이제 내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복종하고 주권 이양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을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는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 주의 두 발을 주님 그 발에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기도합시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예수님의 아웃포커스가 되고 예수님과 사랑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고 주님과 이 관계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이 머리가